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겨울이 시작되는 느낌이네요. 자, 오늘은 민수기 16장에서 4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16장 3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오늘 4절부터 읽을 차례인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모세를 향해서 이제 집단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네 사람이 주축이 돼서 집단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명이었는데 뒤로 가면 3명만 남고 1명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이제 빠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다 죽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했지만 중간에 빠진 사람은 역시나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데서도 이제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자, 민수기 16장 4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7절에서 모세가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반역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반역자들이 처음에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맞는 사람이 있고 틀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아론의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아론을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론과 아론의 집안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뭔데 제사장이고 우리는 뭔데 너희를 보조하느냐, 그런 원망이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귀한 일이거든요. 아니 무슨 담임 목사는 귀하고 부목사님은 뭐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무슨 장로님은 귀하고 집사님은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귀한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귀하거나 덜 귀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생각할 때도 막 장로면 되게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담임 목사는 높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죠. 직분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눈이 있으면 코도 있고 손이 있으면 발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없으면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니까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면 안 되죠. 어느 것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다 귀한 것이고 직분이라는 것은 그 역할에 붙여진 이름일 뿐인데 이걸 계급으로 오해하면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도 계급 투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고라를 비롯한 이 반역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직분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뭐가 높고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또 있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모세를 향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의 왕 노릇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쫓겨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그냥 작당을 해서 또 그 가나안으로 쳐들어갔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왜 못 가게 하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못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질서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고 네가 뭔데 우리 앞에서 왕 노릇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하고 싶으니까 좋아. 그럼 너희들 제사장 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250명 각자 다 하나씩 향로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의 결과를 이미 보았죠. 아론의 4아들 중에 2아들이 제 마음대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 길로 가죠. 이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멸망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걷게 하는데 이게 눈에 죄가 씌우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나도 제사장 하겠다. 나도 지도자 하겠다. 이게 눈에 뭐 마가 끼었다고 하죠. 마가 끼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죄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눈에 죄가 씌우면 죄가 그렇게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선악과처럼 그렇게 망하는 길이 좋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2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2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잠깐 비켜 있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이시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었다고 하지만 저 다른 백성들은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죄 지은 놈만 놔두고 다 비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죠. 26절에서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죄인들의 곁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진 물건도 손대지 말라는 것은 아주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제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여튼 검은 것 옆에 가면 묻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것이 정말 믿음의 지혜예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어울려도 세상이 악해서 죄 짓기 쉬운데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반드시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떠나라고 하세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 그들을 곁을 떠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삼켜져요. 이것은 뭐 엘리야와는 완전히 정반대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올리셨는데 이들은 그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산채로 수월에 잡혀 들어가죠. 자, 그렇게 말하자면 이것은 인과응보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도록 죄 짓는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그런 것이요. 자,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결국은 이제 250명이 저마다 향로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이것은 그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에 삼켜졌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향로는 여튼 바쳐졌으니 거룩한 것인데 어디다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쳐서 제단을 감싸는
제단 그것을 이제 그 다 쇠니까 제단을 감싸도록 그 쇠로 제단을 감싸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한테 덤비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죠?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여기서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중보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들이 목사한테 까불면 아주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하면 그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거짓말이에요. 그런 목사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직분의 하나일 뿐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들은 다 똑같은 직분이고 뭐 하나 높고 낮은 것 없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만인 제사장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목사님 잘 모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셨으니 그렇게 이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수님을 세워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한다거나 혹은 나 스스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지 목사님한테 덤비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하면 덤벼야 돼요. 목사가 잘못하면 지적해야죠, 당연히. 목사들은 목사뿐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존경할 만한 삶을 살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것이 목사든 뭐든 다 똑같은 거잖아요. 대통령도 존경할 만한 일을 하면 존경을 하지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 자체가 귀하다거나 그 직분 자체가 존경할 만하다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괜히 이렇게 목사를 우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목사에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목사도 이렇게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대단히 무슨 특별한 존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이렇게 고라와 그 추종 세력들 250명이 일으킨 반란이 이제 잠재워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반란을 250명만 일으킨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화가 나셔서 내 다 죽이겠다 이러시니까 또 모세 아론이 또 엎어지죠. 이게 중보자예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드는 결과가 뭡니까? 연병이 시작되었죠. 전라도 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막 웃을 뻔했는데 전라도 말에 우리 연병하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다 연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빨리 속죄제를 드려라.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짓는 죄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지. 여기서 이런 일에서 목사를 끄집어내면 큰일 납니다.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아론의 지팡이 얘기가 나오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내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 이미 죽은 거잖아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텐데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도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고 반항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원망이 끊어지지 않죠. 여기서 12절에서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3번 반복되죠.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3번 반복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글쓰기 방식인 거죠. 3번을 반복하는 건 이제 최상급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증거궤 앞에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죠. 자,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그 지성소 안에 드는 그 언약궤인데 뭐 법궤, 증거궤, 언약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3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 2개죠. 첫째는 이 십계명 돌판 2개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처음에 주셨던 것은 모세가 버려서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2번째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백성들의 반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왜 2번째 돌판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만들었을 때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져서 2번째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그 만나에 대해서 몇 번씩 반복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결국 왜 맨날 만나만 주냐, 고기 달라 했다가 그 고기가 이에 끼기도 전에 다 죽었죠. 만나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인데 그 만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만나 때문에 계속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식물만 주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만나에 대한 불평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만나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발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세웠더니 도대체 아론 너는 뭔데 너만 제사장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은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언약궤 안에 담겨지는 이 세 가지 물건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죄악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언약궤 안에다 담고 그걸 뭘로 덮어요? 속죄소로 덮어요.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그 뚜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담기는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상징하는 물건들이고, 그리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가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담긴 언약궤의 뚜껑이 되어서 그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담긴 것, 이거 굉장히 신령하고 여기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의 상징을 다 덮는 것,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자, 18장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자, 지금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소에서 죄를 담당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제사장들의 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어대는 그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담당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의 온 지파가 함께 힘써서 그 성전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레위인을 택하여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또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 무상으로 주어지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레위 지파를 세우고 그들 가운데 또 제사장을 세우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책임을 지워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또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죠. 자,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제사장들이 받을 몫은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곡식을 바칠 때는 무조건 거제나 요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만 드려요. 제일 좋은 부분을.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드리면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의 몫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들 중에 사람은 제사장에게 줄 수 없죠. 이미 레위인으로 대신 바쳐졌으니까. 그러니까 대속하라고 하죠. 이것은 돈으로 값을 치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치러야 되고 부정한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짐승은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돈으로 대신해야 되고 대신에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짐승들이 첫 것이 태어나면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들이 맡은 직분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를 진 사람들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적인 소유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뭘 주시냐면 마지막 구절이죠. 20절에서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뭐 더 가질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하박국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밭에 뭐가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왜 즐거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소유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삶의 자리가 세상인 것뿐이지 세상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유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이렇게 그 불에 탈 것들이거든요. 오직 우리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21절부터 다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